새해를 맞이하며 저마다 마음의 꿈을 꾼습니다. 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염려의 그림자가 가득 들이웁니다. 어떻게 하지? 어쩌면 좋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절망 가운데에 멸망의 그 길을 걸으면서 바벨론의 그 칼날 앞에서 어찌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성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그들의 힘으로 그 허물어지는 그 성전을 막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깊은 좌절에 빠져 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포악한 바벨론의 침략 앞에 있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 예레미야는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이 백성을 자신의 온 몸으로 온 영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할 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향한 그 심판이 속히 임하는데, 아직 살구의 그 잎사귀가 필 때도 아닌데, 살구의 그 꽃이 필 때도 아닌데, 살구의 그 열매가 맺어지고 익어갈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살구 잎이 피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이 주님이 이 백성을 심판할 이 때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막 기울어져서 그 가마의 불덩이, 가마의 그 펄펄 끓는 그 진노의 불이 막 남유다로 쏟아 들어오는데,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남유다의 이러한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데, 그 심판이 속히 오는데,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는 성전 앞에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그런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안으로는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저런 불길한 예언의 이야기를 곳곳에 하면서 이러한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한다고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울면서 전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큰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런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노예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러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멸망의 메시지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신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형편이 어떠하고 내 상황이 어떠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막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꾸며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수고가 많이 있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낙심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소연을 해요. 엄마가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낳아서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않아요. 막 하면서 쏘아붙인다 하면,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저 자식은 그저 이런 형편,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만큼밖에 되지 않은 것이 다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준 거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 그저 자식만 보고 있는데, 부모는 그 자식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키고 돌보고 그러면서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다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녀 잘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자녀를 품었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내게 이것밖에 해준 것이 없노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자식이 한 번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아니 한 해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위에서 정말 저희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죄 켈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그 기자로서 활동하는데 아주 왜소하고 깡마른 한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못 먹어가지고 아주 깡마른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에게 과일을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과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것을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 입을 베물어서
보니까 동생인데 동생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생에게 그것을 입으로 해서 그 동생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먹을 힘이 없으니까 턱을 이렇게 만지면서 씹어서 먹으라고. 그러기를 15일 후가 됐는데요, 동생은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그 소녀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을 들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기자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동생만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형의 마음, 그 오빠의 마음,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 소리, 그 심장에서 울리는 그 고동 소리를 듣습니까? 때론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나게 했지만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하여 북방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여서 불꽃과 함께 진노의 불이 타오르게 하지만 나의 본심은 너희의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의 그 역사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은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심지어 악인까지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길에 돌아서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회초리를 든 부모가 눈물을 흘리죠.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지만 회초리를 든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놈 맞아서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니고, 이 따가운 회초리이지만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이 회초리는 너에게 약이 될 거라. 이 회초리를 통해서 너 바른 삶, 바른 자로 자라야 한다. 이 부모의 회초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자, 본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쳐놓은 이 우산과 같은 거예요. 보호의 우산. 그 보호의 우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그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나를 모른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어주고 내가 그들을 사서 내가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네가 어릴 때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내었고 그 광야의 무시무시한 그곳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너에게 제공해주고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를 돌봤노라. 내가 너희를 그 광야 가운데 나의 등에 업어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노라. 너 어려서 그거 모르니? 어릴 때 그게 기억이 안 나니? 그뿐만이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돌보아 주셨어요. 타락합니다. 그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어가지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또다시 타락, 회개, 구원, 심판.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 하나님이 언제 타락하라고 했어요? 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다 보여주셨잖아. 이렇게 하야 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야. 다 말씀해 주잖아. 다 그거 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가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도대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그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을요, 때로는요, 어린아이처럼 돌보고요, 때로는요, 장성한 사람으로서 또 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다양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다양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목사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성도님들을요, 마치 자녀처럼 돌봐요. 영적으로 자녀들처럼 돌봐요. 이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예요. 하나는 나를 가르쳐준 부모예요. 교사죠. 또 하나의 부모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교회의 목회자라 했어요. 목사는요, 우리 성도를 마치 자녀처럼 돌봅니다. 어떻게 돌보든지 여러분 거기 안에는 사랑이요,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올 한 해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냐고 그렇게 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염려하고요,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때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눈물 흘리며 나아가고 상처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엄마 청개구리는요, 늘 반대하는 새끼 청구리에게 내가 죽거들랑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은 엄마 생각나가지고 엄마 떠날까 봐 이렇게 울잖아요. 부르자는 어떤 줄 알아요? 엄마 생각하면요, 비만 오면 엄마 생각나서 놀고요, 에? 밥 먹다가도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뒤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 상황이요 지금 포로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게 나의 본 마음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야, 장래를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올 한 해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아,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한 해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또 장래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침략 앞에서 우상을 의지하고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탐하면서 좋아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것저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보세요. 내가 계속 반복하죠. 3번이나 반복하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막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이 한 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일어서는 자예요. 힘을 내는 자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삶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거요.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거요. 이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찾고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고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번 찾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찾고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찾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 우리 주님이요 내 안에 임하여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거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문을 굳게 닫고 있다는 겁니까? 열어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어서 오렴, 어서 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했는 줄 아니? 탕자가 방황하였어. 아유 아버지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멀리 떠났어요. 떠난 날로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아직 상고가 먼데 그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시고 아버지가 그 버선발로 나아가서 냄새나고 추한 그 탕자를 목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구나. 여러분, 떠난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떠날 때부터 이 밤에 불을 끄지 않고 아들이 오면 컴컴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 불을 켜두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닫혀놓은 것이 아니고 문을 활짝 열어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많아서 뭐네요. 지금은 뭐 할 일이 많아서 이래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교회 나가면 헌금 한다던데. 헌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걸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더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 14절 말씀이잖아요. 포로된 자에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 회복시켜주겠다는.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2026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놓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2026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믿음의 여정이요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발걸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저는 삶이구나. 여러분 다 주님의 그 은혜의 성취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